생각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라. 이 시간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은밀하면서도 강력한 장소, 바로 생각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많은 생각 속에 하루를 삽니다. 오늘 어떤 옷을 입을지, 아침엔 뭘 먹을지, 어떻게 하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을 잘 마칠 수 있을지, 또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 계속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주변에 있는 피터가 왜 이런 말을 했지? 또 혹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문제는 없나? 이상구 집사님, 이상구 오빠, 이상구 아빠는 한국에서 잘 계시나?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시나? 등등 우리 머릿속은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 우리 함께 개역개정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표준 세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은찬이 한번 읽어줄래요?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생각이 부정적이면 삶이 어두워집니다. 생각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또 자신감이 없어지죠.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는 내 생각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의 공간마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은 중립지대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전쟁터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생각은 중립지대가 아니라 전쟁터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주 강력한 단어를 씁니다. 사로잡아, 복종하게 하니.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사로잡다는 말은요, 전쟁에서 포로를 붙잡아 끌고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통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점령해서 포로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 시대 배경을 생각하면 전쟁에서 이긴 군대가 패배한 자들을 사슬에다 묶고 끌고 가는, 그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떠올릴 수 있습니다. 생각을 조금 다스리는 수준이 아니라 생각을 완전히 점령해서 하나님께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종하게 하니. 이 말은 듣고 순종하다, 명령 아래 들어가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외적 순종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자발적으로 그 권위 아래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생각을 포로로 잡아 그 생각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한다. 생각을 포로로 잡아 그 생각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한다. 사로잡아 복종하게 하다. 이것은요, 부드러운 권유가 아닙니다. 치열한 전쟁 용어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노리는 곳이 어디일까요? 환경일까요? 건강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가롯 유다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기록합니다. 생각을. 사단에게 생각의 문을 열어주고 마음대로 하게 하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엉망이 되고 결국은 무너집니다. 우리 삶의 전쟁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10대들의 경우는 시험 성적 하나에 나는 실패자야, 또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의 미래는 밝지 않고 지금까지 모든 수고가 허물어졌어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 미움이, 분노가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직장인과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통장 잔고를 보고 무기력한 일상의 현실에 직면하면서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끄러울 수도 있고 안타까울 수도 있는 과거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평소와 다른 몸의 이상을 확인하는 경우일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대인관계에 힘들어하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 후회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단순한 기분 이상일 때도 있지만 때론 영적 공격의 한 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래서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부정적인 생각들이 의도하지 않게 우리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들 때 그냥 이러한 생각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좋지 않은 생각은 내버려 두면 잡초처럼 자랍니다.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너무 잘 자라지요. 하지만 아름다운 정원을 원한다면 잘 가꾸고 다듬어야 합니다. 때론 수고롭더라도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지저분하고 필요 없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거름도 영양제도 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갖고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절에 따라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주변에 지친 새들이 몰려와 쉴 수 있는 그늘과 공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정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두려움과 믿음이 싸우고 절망과 소망이 싸우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가야 합니다. 사로잡아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의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야 합니다. 요즘 혹시 여러분의 머릿속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려는 원수의 속삭임입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했으면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생각의 습관들이 어떠했든지 지금 나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생각 저 생각들 할 때 있잖아요.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원하건 원하지 않건 때론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간식을 어떻게 세팅하지? 예배 후에 집에 가서 뭘 하고 보내지? 게임을 하고 싶은데 엄마가 몇 시간을 허락해 줄까? 오늘 저녁은 뭘 먹지? 주중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생각나기도 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생각은 양호하지요. 양호해요. 그러나 때론 살아가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아주 악한 생각들이 내 안에 자리 잡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악한 생각들이 들 때
5초 이상 그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그 생각은 감정으로 전이 될 수도 있고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해야 할 행동은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지금 악한 생각이 들어왔구나.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다. 나는 이 생각을 거부한다.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내야겠죠. 그리고 나쁜 생각의 문을 꽝 닫아버려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에 전환을 해야 합니다. 전환. 떠오르는 악한 생각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생각을 물리치지 않고 머물게 하면 죄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치기로 결정하는 순간 이미 승리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든든한 요새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생각의 전쟁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의지로 생각하지 말자 결심한다고 됩니까?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아요. 거기서 쉽게 멈춰지지 않고 계속 생각이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전환이 필요합니다. 악한 생각을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하나님의 역사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읊조리거나 성경이나 좋은 신앙 서적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묵상은요, 생각을 길들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소리 대신 하나님의 법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으로 나가서 조용히 찬양하며 우리가 산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우리 아시죠?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성경은 환경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 생각이 새롭게 되어야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출애굽에 똑같은 광야길을 걸어가도 두 부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는 죽었다,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 돌아가자 말했습니다. 불평의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그는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 믿음의 생각을 하였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달랐고 생각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생각과 생각의 해석에 따라 그들의 인생 그리고 인생의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불안에 몰리면 그의 생각은 최악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한계를 설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구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 29장 11절도 있죠. 우리 최진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불안해할 때 하나님은 이미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종종 재앙과 불안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생각은 언제나 평안입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이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 끝에는 반드시 미래와 희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우리 김현정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나님께 맡길 때 찾아오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평강입니다. 맞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전에 한번 암송했었죠. 우리 황정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머리를 만지셔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무엇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겠답니다. 밤에 누웠는데 걱정이 꼬리를 뭡니까? 갱년기가 되고 막 그러면 그런 일들이 또 나이가 들면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들 하죠. 살면서 그런 경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그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게 누구인가? 바로 내가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께 넘기면 평강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우리 은유리가 한번 읽어줄래? 이건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4장 8절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상스러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꿀독이 생각하시오. 네, 아멘. 잘 읽었습니다. 이 구절이 긴데 우리 잘 읽었어요.
표준 세번역 보니까 여러분은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골똘히. 개역 개정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하는데 이건 좀 더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보고 생각하지 마 이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생각의 방향을 나에게 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라고 하십니다. 살다 보면 잘못된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이미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 짓누를 때도 발견합니다. 나도 모르게. 앞에서는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를 살펴보았죠, 우리가. 근데 이제는 이미 내 안에 자리를 잡았어요. 나도 모르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기도로 하나님께 토스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 걱정 제가 감당 못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입술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 3가지 정도를 찾으세요. 감사를 찾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생각의 궤도를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감사를 찾으세요. 그리고 3번째, 선포하십시오. 생각은 소리내어 말할 때 멈춥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생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핸들뿐 아니라 내 생각의 자리까지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안에 떠오르는 모든 두려움과 불신 그리고 악한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하게 해 주옵소서.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길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덮으실 것입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일상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